자, 오늘은 사랑 없는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에서 어쩌면 가장 짧은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리 반갑죠? 매일 새벽마다 욥기를 읽을 때 막 25절씩 읽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무척 길었는데 여러분 오늘 수지 만나신 겁니다. 가장 짧은 구절을 만났네요. 그죠? 그럼 설교도 짧아지겠죠? 요즘에 저 박문수 집사님 때문에 배꼽을 자꾸 잡습니다. 너무 재밌으세요. 요즘에 본물 터지듯이 입을 여실 때마다 빵빵 터지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새벽에 또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감사하고 도전되는데요. 중요한 건 설교가 길으냐 짧으냐가 아니라 말씀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겠죠. 우리 귀 기울여 오늘도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 1절에 보니까요.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본문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빌닷. 빌닷이 하는 말입니다.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빌닷. 그러니까 욥기는 계속 어떤 형태냐면 세 친구가 한마디 하면 욥이 반박하고 그 다음 친구가 또 뭐라고 하면 욥이 또 반박하고 친구와의 계속 논쟁이 이 주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구조를 제가 도표를 좀 보면서 여러분이 욥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저게 뭔 암호표인가 싶지만 보시면 금방 이해합니다. 자, 밑에 네모난 표 밑에 보시면 엘리바스를 A라고 표시한 거고요. 빌닷은 B라고 표시한 것이고 소발은 S라고 표시한 겁니다. 앞에 물론 엘리바스는 E로 시작할 거겠지만 뒤에 엘리우가 또 있다 보니까 A로 표시한 거예요. 앞에 뉘앙스 그 L자는 A니까 B는 B니까 소발은 S 해서 그렇게 ABS 이렇게 된 것이고 엘리우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ABS의 세 친구와 욥과의 주고받는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잘 보시면 지금 네모난 박스가 4개 있죠. 저 SBS 때 사실 이거 이미 한번 한 건데 그래도 요거를 참조하시면 욥기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이 보면은 맨 처음에 1장과 2장은 그 X 동그라미 X 된 게 사탄이라고 돼 있죠.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1장과 2장에 나오죠. 그래서 욥한테 복 주셨으니까 욥이 잘 섬기는 거지. 한번 다 뺏어가 보세요. 아마 하나님 잘 안 믿을걸요? 막 이런 얘기 했더니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 대화가 1, 2장에 나오고 3장부터 고난이 임하게 되니까 욥이 탄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탄식을 했더니 멀리서 왔던 친구들 중에 첫 번째인 엘리바스가 반박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저 표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위로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요. 장수입니다. 장수. 이해되시죠? 이해가 전혀 안 되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게 안 비춰지는구나. 그러니까 위로부터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에 가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 다음 박스 가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렇게 해서 총 42장까지 가는 거예요. 4개 박스니까. 이해되시죠? 표가. 자, 이 상태에서 AB만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AB. 자, AB가 첫 번째 박스에 보면 가운데 딱 박혀 있죠. 저기는 무조건 5의 자리입니다. 5. 그 다음에 B의 자리는 8의 자리예요. 오빠. 그죠? 오빠죠? 엘리바스와 빌닷이 오빠예요. 오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넘어가서도 오빠. 15장, 18장. 첫 번째는 5장, 8장. 두 번째는 15장, 18장. 물론 세 번째 박스는 오빠 아니에요. 저기는 한 칸 옆으로 와 있으니까 22장, 25장. 이렇게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이 계속 저 패턴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표 안에. 5장, 8장, 15장, 18장, 22장, 25장.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만 기억하시면 소발만 저 가운데 박스에 약간 대각선 위에 11과 20. 그러니까 이거 그리라고 그러면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어요. 오빠 2호. 오빠 2호. 중심으로 AB만 그리고 소발을 딱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다 욥의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욥이 한마디 하면 친구가 한마디 하고 욥이 대답하면 두 번째 친구가 한마디 하고 그 말에 욥이 또 반박하면 소발이 한마디 하고
그 말에 다시 욥이 반박하면 이번엔 다시 엘리바스 반박하고, 욥이 또 한마디 했더니 이번엔 빌다시 한마디 하고, 욥이 또 반박했더니 소발이 한마디 하고, 그때 욥이 또 한마디 하니까 엘리바스가 반박하고, 욥이 또 한마디 하니까 빌다시 반박하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속 주고받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욥기를 다 읽은 것 같은 기분이 확 들죠? 감동도 없고, 열심히 표 만들어서 보여드려도 감동도 없고, 예. 원래 알았던 사람들처럼, 예, 뻔뻔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요, 지금 현재 어디냐면 25장이니까 세 번째 박스의 B예요. 그죠? 빌닷. 자, 그럼 그 다음 친구들 반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빌닷의 이 이야기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빌닷의 반박이 오늘 마지막이라는 거죠. 친구들의 논쟁의 마지막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짧다. 대부분 길어요. 엄청 막 잔소리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짧아요. 딱 단호하게 몇 마디 딱 하고 끝내요. 예.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외우는지 아세요? 신대원 들어갈 때요, 시험을 이렇게 봐요. 어떤 구절 딱 쓰고 누가 한 말인가? 누가 한 말인가? 제가 그렇게 학교 들어간 거예요. 예. 자기 자랑처럼. 예. 안타깝게도 제가 시험 볼 때는 이 욥기 문제가 요런 문제가 안 나왔어요. 제가 달달 외웠거든요. 제가 딱 들으면 이거 누가, 이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누가 한 말인가? 그러면 빌닷 여기 딱 나오는 거죠. 예, 아무튼 이 빌닷의 반박의 내용의 두 가지 특징은, 하나는 마지막 논박이라는 것과 짧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말하냐면, 야, 너랑 이제 나 할 말 없어. 예,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랑 이제 더 이상 대화 못 하겠다. 한마디도 안 지기도 하고, 자기들이 볼 때 회개하랬더니 회개는커녕 하나님을 향해 막 탄원하고 호소하고, 억울하다. 악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희들의 말이 맞지 않지 않냐? 논리도 또 좋아요. 야, 이거 논리로는 못 이기겠다. 내 너랑은 할 말이 없다. 끝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반박하고 있는 빌닷의 내용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빌닷이 지금 마지막으로 내세우는 주장을 한번 볼게요. 2절.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짧으니까.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되게 좋은 말 같죠? 그렇죠? 틀린 말 없고 좋은 말 같죠? 맞죠?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주권, 저 주권이란 말은 다스림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다스림을 기억하세요. 위엄이란 말은 공포, 두려움이란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다스려요. 다스림과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분으로서 화평케 하시는 분이다. 자,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스린다면 누구를 처단하겠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힘으로 악인들을 처단하겠죠. 그러니까 화평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다 처단한 상태라면 샬롬이 임하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분으로서 악인들을 다 제하고 이 땅에 화평을 주시는 분이다. 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 말을 던지고 있는 빌닷은 이 말 속에 욥이 악인이라는 걸 규정한 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너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까불면 너 정말 박살난다. 하나님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분이어서 악인들 다 박살내고 화평을 주시는 분이거든. 근데 네가 회개 안 해? 네가 네 죄를 고백 안 해? 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박살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빌닷의 말 자체는 잘 보면 틀린 말은 없어요. 악인 심판받는 거 맞죠? 그죠? 헷갈리세요? 악인 심판받는 거 맞죠? 예. 전 쉬운 질문만 하니까 그냥 대답하셔도 돼요. 두렵고 떨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비꼰 질문 제가 안 하고 쉬운 질문만 하니까요. 진정한 샬롬 주시는 분 맞죠? 맞죠. 예.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그 말은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인된 내용이 욥기 안에 있나요? 욥이 뭘 잘못했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욥이 지금 뭘 잘못한 거죠?
욥이 뭘 잘못했길래 자녀들이 다 죽었고, 욥이 뭘 잘못했길래 재산이 다 털렸고, 욥이 뭘 잘못했길래 몸에 엄청난 질병이 임한 거죠?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사실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요. 그죠? 맞죠? 근데 지금 새 친구는 왜 자꾸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 인과응보 세계관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너가 그렇게 자녀들이 싹 다 죽고 재산이 싹 다 털리고 몸에 엄청난 질병이 임한 걸 보니까 네가 죄를 지은 게 분명해.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심한 고난을 받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공격하는 거야. 너 죄인이자. 그 정도 고난을 받았으면 너 분명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벌 주시는 거야.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새벽에 제가 이미 말씀 한번 드렸죠. 인과응보의 세계관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고난이 심하니까 죄를 지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는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것도 인과응보잖아요. 무엇을 심었는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 심판의 열매 거두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세계관은 틀렸어라는 것만 그냥 기억하고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예. 결과적으로는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런가 보다가 그건 잘못됐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냄으로써 이러한 결과들이 있겠구나는 틀리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새 친구는 인과응보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은 다스리고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고, 욥은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세계관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믿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게 말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결과가. 그러니까 새 친구는 자꾸 결론을 보면서 과정을 유추하면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고, 욥은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있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거든요. 욥은요. 자녀들이 혹시라도 범죄했을까봐 잔치를 벌이거나 어떤 일들이 있으면 혹시라도 그들이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욥이요. 그죠? 그래서 결과가 달라요. 여하튼 새 친구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죄 때문이라고 규정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라고 말했는데 욥은 인정하지도 않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억울함을 피력하고 그들이 들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하나님, 악인들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볼 때는 저 버릇없게 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 봐라.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말하는 거야. 이 친구 정신 못 차리네. 그렇다면 이제 너는 하나님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너를 심판하게 될 거야. 너 한번 따끔한 맛을 봐야 돼. 더 이상 내가 논리로는 반박할 게 없고 내가 이 말로 오늘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싹 다 악인들을 남김없이 쓸어버린다는 얘기죠. 그 진짜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욥한테 하는 거잖아요. 너 완전히 박살날 거야.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넌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네가 오늘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냐.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너는 지금 죄가 없는 것처럼 구는데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의롭지 않은 자들이지 않냐. 다 여자에게서 난 자라면 다 어찌 깨끗하다 할 수 있느냐. 사람이 다 죄인이란 얘기죠. 자, 5절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달과 별은 고대인들에게 굉장히 신비한 자연물이잖아요. 그것들이 비추는 그 신비한 빛도 하나님 볼 때는 밝다 말할 수 없는데 달과 별같이 신비한 존재도 아닌 네가 깨끗하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조금 거칠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욥아, 너는 여자에게서 난 자로서 깨끗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달과 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로서 너는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니 회개하는 게 좋을걸? 이런 말이에요.
가만 들어보면 그의 말 자체만 놓고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용서받는다. 뭐 맞는 말처럼 보이죠. 우리가 그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죠? 전용대 목사님의 그 진짜 히트쳤던 복음성가 아닙니까?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 맞잖아요.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 말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맞는 말이 되기도 하고 틀린 말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욥의 죄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그를 심하게 정죄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녀도 죽었죠. 재산도 털렸죠. 육체에 심한 병이 왔으니 너 죄 지은 게 분명해. 그런데 그렇게 너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인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너를 다스려 모든 군대를 동원해 너를 심판하실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닷의 반박을 통해 제가 두 가지 정도 교훈을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적용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얻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적용하라. 빌닷은 욥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할 게 없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반론으로 욥의 말을 다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 있나요? 나는 정말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그런 분 있나요? 우리 다 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죄인인 주제에 당신들이 무슨 자격이 있냐고. 제가 따져 물으면 할 말이 없죠. 맞죠? 우리가 다 죄인이란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근데 일반론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들이대면 그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내게서 나오는 고백이어야지 다른 이들을 공격하는 형태가 되어서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실패나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면서 쉽게 덮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와 실수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지하게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면서 나아가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또 이런 일반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 이런 일반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깊이 헤아리지도 않은 채 그냥 덮어버리고 합리화 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관한 그냥 일반론을 가지고 다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적용을 잘못하면. 그 자체는 분명 틀린 고백이 아닌데 적용이 잘못될 때 틀린 말이 돼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종종 그런 경우들을 저도 하는데요. 제가 주로 주변에 만나는 분들은 상당수가 목회자들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목회자분들을 주로 만납니다. 만나보면 목사님들이 다 말로 먹고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입만 천국에 갈까 두렵다고. 하도 말로 막 다 하니까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지 만나면 말들이 다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종 서로 삶을 나누다 보면 몸에 그런 게 배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자꾸 가르치려는 분들이 꼭 있어요. 뭐 후배가 선배를 가르치려는 경우는 없으니까 대부분 선배들이 후배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죠. 예를 들면 제가 선일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참 기도 제목이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제가 목사님 같이 기도할 테니까 힘내. 이러면 참 좋은데 목사님 딱 들으면 지목사 그건 말이지. 딱 그분들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막 얘기해 주십니다. 그건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들으면 되게 고마운 게 아니라 어떨 때 마음이 다쳐요. 전혀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거든요. 분명히 다 맞는 말인데 마음이 하나도 안 열려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일반론으로 그냥 다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상대방이 그 말은 틀린 말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녀가 막 갈등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부모는 공경하는 거야. 그 말은 맞죠.
부모 공경하는 거 맞죠?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알겠어? 그럼 그 자녀가 예? 하고 되게 좋아할까요? 지금 그 얘기 있는 건 더 심도 있는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일반론으로 덮어버리는 순간 그 말은 적어도 그 얘기는 틀린 말이 다 돼버린다고요. 이게요. 그보다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때 마음이 열리고 비로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고요. 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단 말이죠. 이게요. 친구들이 근데 이게 없어요. 지금요. 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바르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기 위해서 적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말을 멈추고 잘 들어주기만 해도 절반은 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니까 이 빌닷처럼 막 해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빌닷이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을 쏟아놓고 있는데 상대방을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그걸로. 모순이죠. 상대방 살리겠다고 던진 말이 죽인다면 그 모순 아닙니까? 그죠?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은 항상 그렇지만 나의 고백이어야 돼요. 나의 고백. 너의 고백으로 강요하면 안 돼요. 신앙은요. 빌닷이 지금 틀리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나름. 그러나 그 고백은 자기 자신을 배제한 채 욥만을 향해 있어요. 예. 정죄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욥에게만 비춰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가 한 말을 보세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은 깨끗할 수 없으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지금 욥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말을 돌려볼게요. 빌닷은 그럼 어떤 존재죠? 모든 인생은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며요. 그럼 빌닷은 어떤 존재죠? 빌닷도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 아닌가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천영자 권사님 지금 화났어요. 지금 빌닷한테. 맞아요. 화가 나셨어요. 지금 이 빌닷 큰일 났습니다. 지금 조심해야 돼요. 길 가다 만나면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 모든 인생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면 빌닷도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빌닷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죄의 잣대는 누구만 향해 있어요? 욥만을 향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신을 마치 그 상황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인식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돌려줄 수 있는 말은 너나 잘하세요. 이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은 나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나의 고백.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를 정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주일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자녀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주일은 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켜야 돼. 너 똑바로 해야 된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맞죠? 신앙 고백, 주일날 주일 성수를 잘하라는 말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그 자녀에게 진실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요. 나에겐 적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죠? 헌금 생활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누군가 헌금을 안 하자 하나님은 헌금을 기뻐 받으시니 헌금을 제대로 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의 말은 틀리지 않지만 그 고백 역시 진실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자기는 기도 전혀 안 하는데 기도해야 돼. 기도해줘. 그의 부탁과 그의 권면은 역시 진실하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일을 가르치고 정죄하려는 목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이 빌닷처럼.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42장에 가면요. 하나님은 욥의 태도에 대해서 칭찬하시지만 이 세 친구는 심하게 혼내시거든요.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너희들의 태도는 틀렸다. 정확히 얘기하세요. 틀렸죠.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데요. 자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들을 욥을 향해서만 실컷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전문용어로 내로남불. 또 집에 가서 성경에 그런 말 나온 줄 어디 가서 성경에 내로남불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자꾸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내가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너는 빠지면 안 돼. 너 빠지면 벌 받아. 너 큰일 나. 이런 게 다 빌닷의 말이라고요. 빌닷의 말. 신앙 고백은 나의 고백이다. 나는 주일을 범하지 않으리라.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하리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리라. 내가 오늘 기도하겠다.
너희들 기도 좀 해가 아니라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게. 기억하십시오. 신앙 고백은 늘 나를 향해야 하고 내게 적용되어야 하고 그 삶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향기가 나고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조금 잘한 것 한두 가지 가지고 어깨에 힘 빡 주고 다른 일을 향해 비판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빌닷의 말은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의 위치에 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흉내내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인 걸 알기에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의 단어가 경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분 앞에 겸손해야죠. 그분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말해야 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도 하나님에 관한 일반론을 가지고 내가 좀 주워들은 말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며 자기 의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성경의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가만 보니 목사네요. 목사예요, 이게. 입만 천국 간다니까, 이게 정말로. 저 솔직히 정말 두렵고 떨려요. 어떨 땐 정말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가 안 됐으면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해요. 수많은 잣대가 저부터 향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수많은 말들 떠들어대는데 나에게 적용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이 말은 설교에서 빼고 싶어요. 내가 이거 적용 못하는 말들이 어떨 때 막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 빼고 싶어. 이 말 설교 안 하면 안 될까요? 싶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도 합니다. 예, 하면서도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제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새겨 넣는 거죠. 예, 가만 보면 목사, 중직자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들은 게 좀 많다고, 경험한 게 많다고, 종교적인 어떤 습관과 문화들이 내 몸에 배었다고, 교회도 가면 이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새신자들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막. 조금만 그 사람 문제 생기면 뭐 좀 안다고 확 지적하고. 예, 새신자가 뭘 알겠어요. 실수투성이죠. 그래서 보듬어 주면 되고. 예, 그 잣대는 늘 나에게만 되면 되죠. 옆에서 도와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그러면 되는데 교회 가보면 이 텃세들이 얼마나 심한지요. 정착할 수가 없어요. 정착할 수가. 자기 딴에는 가르친다고 도움 준다고 하는 건데 막 얘기를 하는데 상처투성입니다. 막. 아까도 말했죠. 이 빌닷이 그래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는데 욥에게는 아픈 분이에요. 아픈 분이에요. 위로가 전혀 안 돼요. 이 남 얘기 같죠. 다 저와 여러분 각자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말도 혹시 빌닷과 같진 않은가?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사람에겐 적어도 틀린 말이 되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선일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찾아오는 이들이 여기는 정말 예수의 사랑이 있고 예수의 향기가 나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교회. 우리 이번 주 사랑 나눔 축제 때 친구들이 올 텐데요. 예, 그런 열린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홍대에서 막 정말 중학교 때려치고 자기 좀 막 살겠다고 미용 배우고 막 가서 홍대 카페 클럽 가갖고 쇠사슬 막 몸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노래하러 다니고 그랬던 불량한 청년 하나가 어떤 전도사님의 강력한 그냥 붙잡혀갖고 교회 왔는데 몸에 쇠사슬을 칭칭 감고 온 거예요. 이게 이 친구가 감고 와갖고는 머리는 막 왁스로 다 세워갖고 막 삐쭉삐쭉 세워가지고 사진 찍자니까 막 이런 거 하고 진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제가 그때 이제 청년 회장이었 나는데 저한테 사진도 같이 찍고 케어 좀 하라고 그래서 새로 나왔으니까 사진 찍고 딱 섰는데 자 찍습니다 했더니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래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얘는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게 방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불편하죠. 교회 와서 막 그러죠. 언제 선교지라도 보내야겠다. 은혜 받게.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었는데 거기 보내놨더니 거기 가서 막 항공기에서 승무원 맥주 막 옆에 목사님 앉아있는데 맥주 막 먹고 가갖고 이제 사진 찍는 데는데 사진 찍을 때는 찬양 막 부르고 그럴 때도 찬양 노래하는 친구니까 클럽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물병 물 뿌리고
클럽에서 놀듯이 막 하는 거죠. 이제 점점 선교가 이제 위급해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 친구 하나 때문에. 그죠? 목사님이 마지막 날 단체 사진 딱 찍는데, 근데 목사님 좀 연세도 있으시죠. 저희 목사님이 연세도 좀 있으실 텐데, 이 친구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연세신데, 마지막 단체 사진 찍는데 또 옆에 서서 이거 또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르신 목사님이, 자 우리 다 함께 이거 딱 한 거예요. 이 친구한테 거기서 마음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자기의 이런 이상한 행동을 따라해 주시는 것 때문에 충격받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쇠사슬 딱 풀고 머리 딱 내리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거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맞는 말, 똑 부러지는 말을 해갖고 그가 그 앞에 항복시키고 굴복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되고 마음을 여는 겁니다. 빌닷과 이 새 친구처럼 다가가면요,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대기 들고, 심판의 칼을 들고 찾아오시지 않았고요. 길이 참으심과,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그 따스함을 가지고 우리 찾아오셨잖아요. 십자가를 들고.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우리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들에 대해서는 겸손함으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유유히 흐르는 그 신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